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가면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어떤 결단을 하고 또 의롭게 살아야지, 또 죄를 안 져야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의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통 이신칭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처음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믿음이 더해질 때 그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존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 의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하고 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게 다 자기의로부터 나온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의로 가득한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반발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에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자신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그것은 구별됨, 거룩한 삶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해, 구원받은 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이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교회 생활을 했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유익이 없는 것이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건 유익이 없는 것이냐?
내가 지금 셀장을 하고 집사가 되고 또 장로 직분을 받고 그게 유익이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일꾼이 된 건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유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이 뭡니까? 내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셀장이 되고 또 집사 임명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일꾼 되고 교회 전도를 하고 또 교회의 쓰임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경건한 자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때 온전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인데 왜 자꾸 바울, 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자꾸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으로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고집에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자기 의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이게 가짜 아닙니까? 오직 의는 예수님의 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전가가 될 때,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질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의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거짓, 자기 포장을 하다 보니까 가면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는 거짓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라고 주장하며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 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저도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만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내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자기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면이 있을 때, 또 자기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남을 향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심판자로 또 이 판사로 그렇게 여기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율법에 그랬으면 그냥 자기들에겐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 탓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이니까 용서해주고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풀어주라고 할 수 있는가? 둘 다 이제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만 바라봤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들 얘기하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기 의가 벗어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가 벗어질 때, 가면을 벗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와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기 의로 가득하면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하고 또 막 때로는 욕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제 그런 학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자기 의가 있으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가 깨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자녀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에게 말씀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가 있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걸 못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의가 나타나면, 자기 의가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의가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장막을 깨뜨려 주시는, 장막이 쳐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죄값을 담당하심을 통해서 그 원수됐던 것, 죄악의 문,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도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의가 있으면 절대로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깨지고 십자가의 의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고 또 주님께 속죄함을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를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의사를 만난가요?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의사의 얼굴을 보고 왔다, 이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고 왔다, 이것을 의사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병자가 만날 수 있겠죠. 환자가 만날 수 있겠죠. 병이 없는데 단지 의사 얼굴을 보고 왔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병자인데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뭘 물어봅니까? 이제 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막 배가 아파서 갔는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나 배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아파 죽겠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난 괜찮거든요 라고 하면 의사가 네, 갔다가 아프면 오세요. 그 의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가 의사를 만나러 갔으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그렇게 하고 그 병자의 모습으로 가야 의사를 만날 수가 있고 의사로부터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의인인 척,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들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그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라는 게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리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죠.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10년 믿고 20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다 메마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번아웃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의의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기쁨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공급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소용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의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이처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천국문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죠. 나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가 깨지고 주 앞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이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공급하고 자기가 인생을 계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까지는 내가 열심히 이 돈을 모아서 이제 좀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생의 여정을 내가 즐기겠다. 어떤 사람은 50세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 또 어떤 사람은 6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나머지 삶은 여정을 즐기겠다라는 삶을 계획하는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그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많이 쌓아두고 이제는 여생을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해변에서 여생을 즐기면서 요트를 띄워놓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브라질 뭐 이렇게 남미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여생을 편하게 쉬고 싶다. 뭐 멕시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모히또에 가서 뭘 먹자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로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요,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보 같은 인간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너 그런 인생 살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는 바보야. 어리석은 거야.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 50세까지 열심히 일했어. 근데 너 과로사로 죽었어. 그럼 그거 너 누구 거 될 거야. 네 인생이 너가 계획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예요. 이 코로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아니,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서 그것이 합병증이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던 50세까지 60세까지 70세까지 열심히 돈을 모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그거 누구께 되겠느냐. 그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가 너 인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가 깨어지고 십자가의 의로 부음바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쟁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디로 가야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떤 투장으로 갈까?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이 양은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어나서 눈 떠서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또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은 우리, 또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부음을 받을 때, 정가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가면을 발견하고 그 가면을 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의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 의를 내가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라는 존재는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틀린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나는 틀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 하나 붙드는 거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주님의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주회사자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죽는 순간까지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자기 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자기 의입니다. 우리 항상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옳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자기 의,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를 깨뜨려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뜨려 주실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무엇을 통해 깨뜨려 주실까요? 바로 한계입니다. 자기 의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겠다, 내가 했다, 이런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너가 해야 된다,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다 저주받을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기 의가 자꾸 작동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내가 이제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라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다가와서 결국에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자기 의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꾸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자꾸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죠.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이 짐이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야겠다, 또 말씀을 매겨야겠다, 또 기도의 옷을 입혀야겠다, 또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계를 만나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자기 의로 가면 내가 할 수 없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면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은 유독 그 지저분한 흙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장치예요. 사람을 분명히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치가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다가는 가장 귀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먼지뿐인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비만 하루에 많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항상 먼지뿐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다가왔다면, 문제가 다가왔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라고 준 문제와 한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자신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한계 가운데 부딪혔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좀 세워보려고, 말씀을 갖고 자녀들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튕겨나가고 더 반발하고 더 날뛰고 나는 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듭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영혼 믿음의 자녀 세우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 대상자는 더 엇나가고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양육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시험에 들고 떠나가고, 그럴 때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죠. 그 모든 한계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 붙들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